그레이스 송이라 그러니까 무슨 제가 한국 이름은 권성혜고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 송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사역한 지 지금 17년이 됐는데 저희 목사님이 사역 소개를 늘 저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래스카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먼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 말씀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보시는 저 빌딩이 저희 교회 건물이에요. 어제 잠깐 소개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한 주에 한 150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그 중에 90% 정도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계시는 노숙자들이 많으세요. 노숙자 교회예요. 그 노숙자 중에 90% 정도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다민족이신데 노숙자 교회가 저런 빌딩이 있어요. 저게 저희 거예요. 저희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 페이오프 됐어요. 저 건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노숙자가 있는 교회인데 성도의 90%가 노숙자인데 그 교회가 교회 빌딩을 가지고 있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빌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저 안에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름이 앵커리지 열방교회예요. 열방이라는 것을 품고 열방교회인데 저희가 하는 사역은 알래스카 다민족 선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잠깐 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영어 자막이 있는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영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 잠깐 보고 제가 그 다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래스카에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송문규 완성의 선교사입니다. 알래스카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7년 12월 30일 앵커리지에 도착한 저희 가정은 2008년 1월 13일 앵커리지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알래스카 땅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다민족 선교 사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 사역의 대상을 알래스카 원주민 중심의 다민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저희 앵커리지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90% 정도는 알래스카 원주민, 특히 그 중에서도 노숙자 분들이시고 나머지 10%는 다민족 분들이십니다. 알래스카의 복음화를 위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사회 봉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저녁 식사 나눔, 의류 나눔, 헤어컷 사역이 그리고 저녁에는 교도소 예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교도소 수요 예배 사역, 어시스트 리빙홈 사역, 노숙자 쉘터 및 쉼터 아웃리치 사역, 1:1 성경 공부, 그리고 노숙자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을 중심으로 봄, 가을, 겨울에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여러 선교팀들과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알래스카 원주민 빌리지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알래스카 다민족 선교 사역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래스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알래스카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에스키모, 이글루 뭐 이런 거 하시죠? 진짜 에스키모가 많고 그리고 이글루라는 게 에스키모 언어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우스. 그러니까 저희는 이글루에 살아요. 정말 하우스에 살고 있으니까.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중에서 49번째로 49번째로 주가 됐는데 특징이 뭐냐면 면적은 제일 커요. 그런데 인구는 제일 적은, 그리고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있는 하루 종일 낮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한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만 빛이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날씨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앵커리지는 저 밑에, 그나마 좀 밑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원래 다민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 군목을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영주권도 따야 됐어요.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됐어요. 무슨 이렇게 교단 같은 데서 인돌스먼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 그 가운데 중간에 한국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2년 2개월을.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 7년이 됐어요. 그런데 7년 내내 하나님께서 미국 군목이라는 것으로 집중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냐면 서류 검사 끝나서 다 통과됐고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가 남았어요.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체력 검사는 뭐 푸시업하고 실업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몇 마일을 뛰고 맨날 연습했어요. 근데 체력 검사 전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미군에서 장교가 되려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서 어떤 질병이 생기면 거기서 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검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군대에 들어오지 못할 질병이 있는가 체크업하는 게 신체 검사인데 거기에서 녹내장이 나온 거예요. 녹내장은 증상이 없어요. 잘 몰라요. 아마 목사님이 그때의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녹내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뭐 아무 증상 없이 이렇게 눈이 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녹내장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군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7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실격 딱 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저희에게는, 저는 목사 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것까지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원을 작정해서 갔고, 저는 아기가 그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기도하겠다. 40일 작정을 가지고 둘이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딱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일주일 동안 회개를 시키셨대요. 어떻게 시키셨냐면 자기 온몸에 실제로 눈에 죄가 터덕터덕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대요. 그러면 눈물, 콧물 뭐 다 땀 흘려가며 그걸 다 띄어내면서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뭐 돈복이 됐으니까. 샤워를 하고 나오면 다시 내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회개하고 샤워하고 자고 회개하고 샤워하고 자고 일주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딱 깨닫게 하시고 나서부터 비전을 주시는데 다민족이라는 비전을 계속 주셨대요. 계속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부터 지금까지 네가 했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러시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저는 집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척이라는 음성을 딱 주셨어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깊은 곳에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복음이 다 전해진 곳에는 이제 아니고 다른 곳에 개척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희는 그때 한국 사람이죠. 미국 영주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하나님 한인들은 많은데 한인교회가 없는 곳,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이 별로 안 됐을 때인데 인터넷으로 통계를 보니 알래스카에 한인들이 5,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10군데 있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웬걸요. 한인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교회는 그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이곳에 알래스카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2월 10일에 알래스카에 답사를 갔어요. 12월 10일이면 알래스카가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예요. 가서 그때도 뭐 별로 없으니까 딱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깊은 곳이에요. 이곳이 깊은 곳이에요. 기도하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주일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 해가 뜨는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쫙 뜨는데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때 목사님이 하얀 누가 빌려준 패딩을 입고 아주 좀 낡은 그런 것을 입고 얼굴은 또 시커매가지고 점심밖에 못 먹으니까 또 이렇게 헬스케져가지고 맨 뒤에 앉았는데 백인교회였어요. 백인만 가득한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러 딱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었고 그날의 설교 제목이 깊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날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설교 본문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니 그곳이 맞다라는 컨퍼메이션을 주셔서 하나 기억 안 나고 하나님 이곳이 깊은 곳이 맞으니 저 이제 오겠습니다 결단한 날이 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3명의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너 밥을 좀 먹었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숙자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니? 그래서 안 먹었잖아요. 아침 안 먹었으니까 이제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어느 피자집에 데려갔어요. 무스스 피자예요, 목사님.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대접해서 먹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개척하라고 컨퍼메이션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러냐고. 목사님 오시면 우리한테 연락하라. 저희가 도와드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알래스카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 말로 맨땅에 헤딩하러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 새 청년들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그게 12월 10일이었잖아요. 2007년 12월 30일에 앵커리지를 갔는데 그분들이 이미 다 저희 이렇게 이삿짐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차 사는 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이 딱 이제 우리가 알래스카 와서 딱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교회 이름 어떻게 져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때는 이런 선교는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한인교회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열방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열방교회예요? 너무 이제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는 한인교회 개척인데 이거를 너무 좀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 그래도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열방교회라고. 그래서 한인교회를 열방교회 이름으로 선교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졌는데 지금 저희 사역에 정말 퍼펙트한 네임이 열방교회 The Church of the Nations라고 해서 온 민족의 교회잖아요. 온 민족이 모인 다민족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그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다 오픈을 했더니 그럼 저는 이렇게 너무 확신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인도해 주셔서 온 거기 때문에 딱 열방교회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3, 4개월 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죠. 저는 여기서 반주해요. 큰애는 여기 드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드럼 쳤어요. 둘째는 22개월짜리예요. 앞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앉아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데서 목사님은 한 2, 3천 명 앞에 놓는 것처럼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한두 달 계속 가는데 저는
저는 이제 하나님 여기가 맞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렇게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또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 앉아야만 내 성도네요. 앵커리지 전체가 자기 교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앉아있는 성도가 없으니까 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뭐 신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렸어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 뭐 주일 예배 다 드렸는데 예배 없는 모든 날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했어요.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뭐 전도하러 갔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했냐면 저 다운타운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가면 시간 많은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 거예요? 그분들이 노숙자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저희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노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중에 어제 말씀하신 그 약사도 그때 만난 거예요. 약사를 목사님이 이제 농내장이니까 그때 안 후부터는 안약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안압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압 높으면 약 계속 먹으면서 혈압 낮추잖아요. 안압도 똑같아요. 안약을 계속 넣어서 안압을 낮춰야 되는데 그 이제 약을 타러 프레드마이어라는 그런 안약 이렇게 약국에 갔는데 그 약사가 너무 슬퍼 보였대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보여서 목사님이 약을 타러 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혹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러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약사니까 그게 농내장 약인지 알잖아요. 목사님 농내장이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제 친구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안과 의사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분이 목사님 농내장을 그냥 무료로 수술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는 관계였는데 지금 17년이 됐는데 저희가 그 안과 의사는 저희 목사님 아직도 눈을 케어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그 안약을 넣으면은 부작용이 뭐냐면 눈썹이 길어요. 너무 좋은 부작용이죠, 그죠? 속눈썹이 비는데 그 안과 의사한테 속눈썹도 잘라달라 그래요. 그럼 그 안과 의사가 그것까지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알래스카에 있는 한 네 눈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군복 못 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래스카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신 게 농내장이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세요. 그렇게 저희가 여기서 계속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그날도 똑같은 다른 날처럼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노숙자 원주민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분한테도 사형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데 영접하겠냐고. 영접하겠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까운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 말이 저 말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같이 냄새나고 노숙자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안 떠난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도 잘 못 자겠고 밥도 잘 못 먹겠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저 사람이 갈 교회가 없어요. 저 사람 갈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막 대변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일주일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Can you do it for me? 이러시더라고요. 너네가 그걸 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그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니? 너희가 그 교회를 담당해 줄 수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뭘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해도 네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인격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희 마음을 막 이렇게 동요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yes, 노숙자의 노자도 보는데 그냥 yes, 알았다고 하겠다고.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꿈을 하나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 목사라 글이 막 꿈과 환상에 이런 거 열려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는 급하니까 막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그림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이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초대장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네 식구를 데리고 이렇게 그 침대차 같은 걸 타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꼬불꼬불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래요. 근데 11시에 됐는데 저희가 10시 55분이니까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막 목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강단에 얼른 먼저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막 먼저 드렸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조명이 어두워요. 이렇게 조금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앞에 성도님들이 누군지 얼마 왔는지 별로 보지도 못했어요. 예배가 잘 맞춰졌어요. 끝났는데 이제 펠로우십 홀에 가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친교하자는 거예요. 펠로우십 홀에 딱 내려갔는데 꿈에 거기는 밝은데 제가 내려가자마자 기절했더래요. 목사님 보면 제가. 그래서 왜 기절했나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도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는 여기가 있고 다리는 위에 붙어 있고 팔은 밑에 붙어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분만 그 꿈에 한 분만 하얀 양복을 입으신 분이 정상적인 이렇게 한 분이 양복을 입고 컨츄얼 같은 거를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러시더래요. 꿈에.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 하얀 양복을 입으신 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한테 설교하러 와달라고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에게 설교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목사님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셔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건을 다 후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성도라고 그분도 성도라 부르는 교회에 저희를 부르셨는데 정말 순종하게 하셨구나. 저희는 그래요.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사역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저 말 그대로 다 사역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노숙자들, 저소득층, 빈민층들을 사역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 하시면서 교도소 사역을 열어주시고 눌린 자들, 눈먼 자들, 병원 사역, 어시스트 리빙홈 사역, 원주민 빌리지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열어주시는데 저희가 먼저 뭐를 시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문을 딱 열어주시면 저희가 발 하나 딱 디디면 그냥 쫙 그걸 하나 예를 들으면 이 사역을 아까 공원에서 시작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라는 그 노숙자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아주겠니? 예스 했는데 그 다음 저희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원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랑 주일날. 주중에만 다녀봤지 주일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주일에 가보니까 저희가 예배 끝나고 4시쯤에 갔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기에 사람들이 한 150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어떤 한 자매가 원주민 자매가 저 끝에서 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 주일 4시에 그 자매가 와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자매한테 갔어요. 프리다라는 원주민 자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도 같이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 전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이랬어요. 근데 그 프리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영어가 지금 콩글리시에 브로큰 잉글리시에 막 이런 거라 이 사람 우리가 좀 오해하게 만들었나? 왜 갑자기 울지 했더니 그게 7월이었는데 그 자매가 1월에 그해 1월부터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먹을 걸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1월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1월에 이제 왔는데 그러더니 저희 울면서 이래요. 근데 나는 한국 목사를 보내주실 줄 몰랐어. 그러면서 막 울어요. 뭐 백인이든 원주민 목사를 보내주실 줄 알았는지 기도했는데 저희가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하자, 말씀 전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의 백그라운드를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단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 주부터 하재요. 예배 드리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런 예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름이었는데 이게 산꼭대기, 미국은 산꼭대기 집이면 부잣집이에요. 거기 이제 무빙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비가 필요해요. 그 집에 무빙 세일이라고 갔더니 마침 그 집이 가라오케 하던 집이란 거예요. 뭐 키보드, 앰프, 마이크 뭐 각종 음향 시설이 다 있어요. 근데 얼마냐? 하나에 1불만 달래요. 너무 부잣집이라 이게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사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딱 7불에 저 모든 보이는 저 예배 장비를 다 구했어요. 하루 만에 예배 장비가 끝났고 그 다음 주일부터 4시에 성도가 이미 몇 명 있어요? 150명이 쫙 깔려 있어요. 저희는 저 중간에 얼마나 저희가 딱 단 같은지 몰라요. 딱 저기에 예배 셋업하고 그냥 하나님 예스 한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150명 성도를 데리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장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미리 여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앞서 행하신 그 길에 저희가 그냥 저희가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준비돼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역을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 해놓으시면 저희는 가가지고 인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가르쳐준 거 몇 가지만 나누면 저희는 노숙자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결과, 열매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숙자 성도님이 이제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17년 전에 노숙하시는 분이 지금도 노숙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이에요. 초기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맞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사역 맞아요? 왜 노숙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대로 그냥 노숙 생활을 하세요?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혜야 나사로가 죽을 때 거지였어 그러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죽을 때 거지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삶이 어떤지 그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노숙 생활을 하지만 천국에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노숙자란 말을 안 써요. 성도라는 말을 써요. 이제 저희 사역을 소개할 때 노숙자란 말을 쓰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거룩한 무리가 되는 성도십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장례 행렬 가는 거예요. 친구도 뭐 가족도 그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나인성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라스카를 기억하실 때는 한 가지만 하나님 그 알라스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앵커리지 열방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송문교 목사님, 권성혜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저희가 부탁드려요. 여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저희가 그냥 다 스킵하고 여러분께 하나만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저희 교회 예배의 형태가 되게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이나믹해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우리 필그림 교회처럼 이렇게 예쁘게 예배를 잘 못 드리세요. 누구는 일어났다 앉았다 뭐 화장실 갔다 옆에다 얘기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뭐 다양해요. 술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그분들의 마지막 예배,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온갖 집중을 다하고 온갖 힘을 다 쏟는데 이날도 이제 예배 제가 반주하니까 저쪽에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저희 성도님들이.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시작했어요. 찬양 시간이에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옆에 얘기하고 뭐 찬양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엉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싶은데 우리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목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희야 내가 매주일 우리 열방교회를 얼마나 주목하고 보고 있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천사들을 다 빵빠레를 이렇게 불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데요. 오늘은 누가 내 자녀가 될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나? 그거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내 자녀가 되면 그때 천사들이 빵빠레를 확 올린다는 거예요. 정혜야 나는 너희 예배를 너무 기뻐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볼 때는 엉망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근데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이 매주일 얼마나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매주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이런 사건들도 많고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숙자 사역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라고 다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한다고 그거 너무 힘든데요.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사역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면 저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밑빠진 독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면 저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콩나물 시루예요.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 아니야.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사역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똑같이 다 빠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넣어도.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성혜야 내가 그 안에 생명을 심어뒀어. 계속 물을 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물 붓는 사역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잊지 말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맨날 혼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맨날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너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예수의 보혈빛 너도 예수의 보혈빛 그 사람도 내 은혜 너도 내 은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시는데 저는 저 그림을 처음에 보고 왜 예수님이 저기에 서 계실까? 요 맨 뒤에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빵을 주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빵을 주는 그림이면 더 그게 맞는 그림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그림 보고 깨닫게 하신 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너희도 그들과 함께 우리가 뭐 잘나서 저희는 섬긴다는 말도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들을 섬긴다? 전혀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함께 그냥 지지고 먹고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희도 그들 중 안에 같은 형제 자매로 있기를 원하시는 이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고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저희 알라스카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도 그런 선교의 물결들이 선교의 바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이 이곳에 섰습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또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피로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앵커리지로 이렇게 오는 비행기 타는 과정에서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게 저는 태어나서 보통 공항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앵커리지로 가는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백인 여자가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저 혼자 제가 탐방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지? 해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를. 왜 나를 기다리면 왠지 모르게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뭐 하는 사람이야? 나 패스터인데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 그 자매가 지갑을 열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왠지 모르게 그냥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공급하시며 감사하냐면 그 영혼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온 세계 선교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사각지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 말씀이 운동력이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넘어서서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말씀이 알라스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영혼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성령께서 채우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보니까 프로스코스라는 단어인데 물질적인 빈곤 넘어서서 영적인 갈급함에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듯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서 황제의 즉위식,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 왕자의 탄생,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사용했던 이 단어를 기독교가 사용하면서 이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앵커리지를 보니까요 정말 많아요.
노숙자들도 많고, 근데 이 노숙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를 우리가 10수년 또 보게 되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원하신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50명이 모이면요, 스태프들이 한 40명, 50명이 필요해요. 근데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면서 뭐 운전하는 사람, 머리 깎아주는 사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에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또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인사이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토요일이 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원주민 세 친구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문을 놓고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이제 창문에서 봤는데, 이 친구를 우리 예배 드리길 원한다. 세 친구가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내셨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사이드에서 못 드리면 파킹야에서 드리자. 근데 파킹야에서 드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예배들도 파킹야 쫙 6feet 이렇게 다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여러분들 보세요. 웨더 채널을 보면 주일에 보니까 비가 온대요.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된대요? 비가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 거 분명히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써있는데 어때요? 오후 3시 되니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신기하게 안 와요. 와도 2시에 오고 3시에는 안 와. 그리고 4시에 와. 우리 참 신기하죠. 제가 정말 이거 뭐 하나 거짓말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신기하다. 분명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거를 그 페이스북 올리니까 어느 목사님 그걸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땅에는 비가 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웨더 채널에는 비가 온다고 써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정말 주님 왜 이 세 친구가 와서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라는 걸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네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다면 2시간을 카트를 틀고 2시간을 그 길을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 너무 추웠어요. 알라스카 앵커리지가. 근데 이제 바람이 들면서 저희 교회 그 보일러 룸을 룸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렸어요. 물이 다 쏟아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데 이게 막 물새들 막 나는 거예요. 온 물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씩 물이 한 700갤런의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교회를 살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걸 리모델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리모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교회를 물새를 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업그레이드. 근데 너무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식을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물새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소방서가 오면서 저한테 여기 시니어 패스터 누구냐? 저를 부른 거예요. 이 교회가 다시 리모델 하려면 1년이나 6개월, 1년 동안 너네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들으면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집사님이, 주위에 있는 집사님이 한국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저희 교회에 물난리가 났다는 걸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드시면서 자기 한국 그걸 캔슬하시고 저희 교회 오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국 가야 되는데 잘 캔슬하고 이 교회를 자기가 맡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한국 분인데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그 앵커리지 온 집사님 우리 둘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있는 걸로 그냥 쓴다는 거 먼저.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여러분은 미국을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데미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거를 다 설명했는데 한 3주 만에 15만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못했던 모든 리모델을 더 업그레이드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오면은 파킹란에서 우리 원데이 카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 음식 많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불고기니 뭐 맛있게 만들고 이게 전도 차원에서 토요일 날은 선교팀이 10팀서부터 13팀만 이렇게 많이 와요. 그 청년들이 오고 2세들 1.5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제 전도 차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어느 한 원주민 친구가 이 매튜 브라운이라는 이 친구가 오더니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해코지를 하면서 저희 아들 핸드폰을 막 픽업해하고 막 던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막 해코지 하는데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선교팀 왔을 때 막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돈 달라고 이런 약간 그런 앵거 이슈 가지고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한편은 반신반의 그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막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폴리스가 온 거예요. 저를 전화해서. 근데 폴리스한테 이 사람이 막 크게 데미지하지 않은 이상 자기 폴리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코트에 가라는 거예요. 그 코트에 가서 이 사람의 이 명단을 써 이 사람이 한 2마일 정도 오지마타로 이렇게 다 써댔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안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안 오는가 봤더니 교도소 가니까 어때 해서 교도소 안에 있는 거예요. 매튜 브라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물을 붓더니 너무나 자기를 용서해달라. 본인이 이 약 때문에 앵거 이슈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못하니까 막 그런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오자마자 저희 아들과 저를 무릎을 잡더니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 때문에 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교도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친구는요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흑인인데 여장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God made Adam and Eve, right? God does not make Adam and Steve. 이게 뭐냐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지 하나님이 아담과 스티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제니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녀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를 하고 온 거예요.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야. 하나님 너를 남자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중에는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고 교회에 앉아왔는데 남자로 자기 남자인데 남자 옷 입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터치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요, 또한 어떠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데이빗이라는 한 친구가, 데이빗 백인이 어저께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 백인 친구가 정말로 자기의 사업을 다 했는데 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겠다, 나 예수님 같은 거 싫다. 근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식도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 왔는데 정말 이 불신한 태도로 저를 계속 찡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왜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더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되게 소프트했어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냐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실지 모르지만 그 은혜는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적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들은 눈먼 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어시스트 리빙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역이요, 참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지 저는 몰랐어요. 앵커리지 가서 우리가 다 뭐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역이 일어나니까 누구누구 통해 한국신문에 한국말로 광고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전화 와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시스트 리빙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앵커리지 한 410개가 어시스트 리빙홈이 있더라고요. 이제 왜 이런 친구들이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알코올과 마약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브레인 데미지가 있죠.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410개의 그 하우스들이 앵커리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듣고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운전을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가운데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는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10명에서 12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나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차기 열리게 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 수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한 영혼들이 정말로 예배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의 그 스테러스에 우리 레벨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부르셔서 그분들이 일어날 때 그 많은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가 환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지금 이제 선교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순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주순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0개 하나님의 은혜로 250개 빌리지 중에 한 40개를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빌리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와달라고 하는 그런 빌리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우리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빌리지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 비행기 탈 때마다 한 번 탈 때마다 천불 뭐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했던 선교 단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근데 어느 날 또 선교단체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 조정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비행기 그 조종사가 나름대로 스케줄이 너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도 또 가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사역하다가 어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뭐 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요. 다시 뭐 하는 사람이 자기 조종사가 한국 사람인데.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게 제가 보여 미국에 20살에 왔대요. 미국에. 근데 여러분들 그냥 비행기 조종 몇 년 된다고 이게 되는 거야. 20살에 왔는데 등치가 이만하겠고. 근데 이분이 20살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라이센스 그 조종사들 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좀 도와주셔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인플로이 티켓으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불, 700불이면 10% 목사님 10%만 내면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은 어디 많이 갔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런 마음에 알지 못한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인교회가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이제 한인교회들이 이제 앵커리지는 한인교회들이 한 빌리지를 어답트해서 한 빌리지를 섬기고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정말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막 이단들도 신천지들도 보니까 광배동 앞에서 자기네 텐트 치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믿는 제대로 믿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레디컬하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역하지 못하면 우리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속 기도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호텔을 해주셔서 아침에 갔는데 어느 부부가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엄마는 부모는 또 아이들 마음 먹이는데 막 찡찡 울고 막 애가 막 돌아다니고 막 콜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그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 저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한 30분 커피 마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 아이가 막 돌아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잠잠하게 한 10분 있다가 애가 빵꾸 웃더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라.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편 81편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치우라? 내가 치우라. 여기서 내 입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는 페라는 단어예요. 페는 내 양만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으라는 것. 하나님이 열 만큼 우리가 열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이제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다가갈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사람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너 아프냐? 안 아픈데? 너 혹시 너 사촌이냐 뭐 고모나 삼촌 아프지? 여러분 중에 어때요? 여러분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가 프로코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역과 신앙의 삶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재정비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로잔대에 가봤더니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AI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AI와 AI가 AI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션, 다음 제너레이션이 정말 하나님의 그 프레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우주순으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 다음 세대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 사역이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모든 스태프들 모두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